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성도들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그날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까지는 우리가 주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주님 열심히 또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철진 부형님과 김필점 모체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노년에 항상 건강하시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서민정 모친 또 주님 강건하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을 주께 의뢰하오며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이삭의 가정에서 있었던 육신적인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부가 아들들 둘을 편애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결국은 그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게 되고 이제 갈등이 있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편애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동생이 형의 축복을 탈취하는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특별히 택함을 입은 주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그런 죄가 없다는 것,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간교함,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죄악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정말 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용납만 하면은 우리가 죄에게 그 기회만 주면은 죄는 우리의 삶을 이제 그 비극적인 삶으로 그렇게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 거짓말을 하고 나가죠.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아들을 맏아들 에서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을 빼앗아 가는데 그는 간교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사용해 가면서 정말 거기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서부터 빼앗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부터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누가 대답했다고요?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 사냥한 고기요? 내가 사냥한 고기죠. 그거는 말하기를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상 더 거기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 이상 거기서 비겁하고 비천되고 거짓되고 정말 강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거짓됨을 욕을 하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육신적인 고집을 내 마음대로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빙자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모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가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전혀 야곱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한지 그 육신을 좇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됨을 보면서 또한 주님 또 다른 종류의 한 가지 이 가련한 그리스도인 에서의 후회, 에서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축복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특권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에서가 장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나 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장자가 된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고 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잖아요. 모든 애굽 사람의 가정의 첫 아들들 다 죽이지만은 짐승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지만은 특별히 이 장자들 초태생,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처음 난 것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물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장자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그 부모의 유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2배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축복을 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 시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온갖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2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미움을 받는, 그 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데, 미움받는 그 여인의 아들이 먼저 낳았으면은 그 아들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미움을 받는 장자의 아들이라도 그가 그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고 이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장자들이 합당한 일을,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의 장자권이 또 옮겨지기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왕들이 장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그렇죠? 왕들이 거기 보좌를 장자들에게, 황태자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우리 때 이시조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자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 장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매우 복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장자들이 다 이 부모의 축복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장자권을 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여기 아시지만은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야곱에게 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12명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나 르우벤이 장자권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렸어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어요.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 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니라. 역대기는요, 이제 연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할 때는 이제 장자의 차례대로,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는 순서대로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 말하기를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세우시고 내게 속한 자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하시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장자들이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게 그 명분에 합당치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다른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에서의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랬어요. 그 가볍게 여겼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미리 보시고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하시고, 정말 거기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야곱이 장자권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면은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에서가 장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고유의 권한,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그가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게,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에 타코마에서 개척하면서 한 부부가 이제 거기 카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될 때는 한국에 부채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이제 거기 와서 이 부부간에 이제 거기 우리 그 형제가 구원받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는데, 그 형제가 정말 순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경제력이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의 재능은 신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하고 정말 착하고 신실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 부인이 조금 더 거기 뭐라 그래, 적극적이라 그럴까요? 삶에 적극적이라, 결국은 부인 따라서 이제 이 미국에까지 오게 되는데, 미국에 와가지고도 형제가 열심히 하지만은 부인이 그 남편의 그 모습이 경제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족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남편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기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 말렸지만은 결국은 그 형제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혼자 살면서 신실하게 작은 사업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았지만은, 거듭났지만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특별히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더랬어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야 이 자매가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남자를 남편으로 거기 모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 이제 이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만 때가 늦어버렸더랬어요. 지금은 각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게 귀한 것이 있을 때 내게 있는 그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정말 가볍게 여기고 거기 등한히 하다가 그만 우리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게 부부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귀한 줄 모르고 감사치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부모님을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때에 그때 슬퍼하지만은 때가 늦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짐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을 정말 감사하지 못하다가 자녀들이 떠나간 후에 그들이 후회하지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시간들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귀찮게 여기고 교회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나면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정말 그 예배할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정말 거기 다시는 이제 돌이키지 못할 그런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거기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한히 여기서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사랑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그때에 사랑하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후에 후회했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에서는 이제야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이후에 그때야 무엇을 빼앗겼는지 자기가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때가 늦었어요. 그는 방성대곡했습니다. 방성대곡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큰 소리로 울었다가 소리를 놓아서 크게 슬퍼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른이지만 결혼한 이 자녀들이 있는 부인들이 둘이나 있고 어른이지만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놓아서 크게 곡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자기도 축복해 주기를 그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눈물로 구하였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었어. 이제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축복의 기회, 명분만 주어졌다고 해서 다 주어진 것 아니지 않아요? 내게 작정되어진 축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내가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1장 24절부터 30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을까요? 잠언 제1장입니다. 성경 잠언 제1장 24절부터 30절까지 성경을 다 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30절까지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정말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고 정말 거기서 연기하고 나중에 그냥 결국은 그 나중에 그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일에 대해서 그는 야곱을 원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원망받을 일입니까?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도 그 죄를 지은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서는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야곱을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7장 36절에 그가 말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보니까 그 얘기 잘 알잖아요. 그가 들어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몸이 피곤하고 시장하니까 그때 이제 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팥죽을 나로 먹게 해라. 그 붉은 것을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때 이 야곱이 그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내가 금줄에서 시장에서 죽게 되었으니 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여러분, 리브가가 집에 있었어요. 있었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었다고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내들도 있었잖아요. 아내가 그때 없었나요? 결혼하기 전이었는가? 어쨌든 그 집에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내들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원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시켜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고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지쳐서 피곤해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팔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면서 팥죽만 준 게 아니고 떡까지 주잖아요. 떡과 팥죽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성경은 말하기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그랬어요. 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지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이 빼앗으려고 했다고 해서 뺏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이 거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진 않았지만은 거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기꺼이 그 야곱의 거래의 조건에 에서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마치 야곱이 억지로 빼앗아 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복은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복이 없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생각은 전혀 정말 비논리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그리고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기보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것보다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 계획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7장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두 민족이 그들에게서부터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의 머리가 되지만은 이 에서는 에돔 족속, 이제 유다 남부에 있는 에돔 족속의 지금 요르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족속의 이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 리브가의 태중에 두 사람이 있을 때에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서가 아버지께 자기도 축복하기를 구했지만은 원래의 축복은 얻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컨드 블레싱 그렇게 얘기해요. 세컨드 블레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온전한 뜻을 내가 상실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축복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 번째 축복을, 차선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최선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우리의 위치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한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에게 이 에서는 이 물질과 함께 번세와 영광을 축복했던 것을 보는데요. 창세기 27장 27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시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저주하는 자를 주님이 저주하시게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삭이 물려받은 그 약속을 이제는 야곱에게 그 아버지가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에서가 와서 자기도 축복하기를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정말 탄원을 했지만은 그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야곱이 받은 축복과 같이 못했더라서요. 27장 39절과 40절에 말하기를 그 아베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수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서 생활한다, 유목민인데 방랑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랑자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 그 가인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또 돌아다니도록, 여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에서도 마찬가지였더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역사 가운데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방랑자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칼을 의지하고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는 칼을 믿고 정말 자기 힘을 믿고 그는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섬겨야 했고, 정말 이제는 거기 그 멍에를 벗게 될 때는 것을 떨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에서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망령된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존귀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 우리의 위치, 우리가 중요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의 회원으로서 또 일꾼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에서를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했다, 그 말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말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거기 관심이 자기 관심,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로서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면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에서가 빼앗긴 축복을 나중에 눈물로 사모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차선의 축복, 둘째 축복,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런 축복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 두 번째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은 이 에서에게는 그렇게 귀한 축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진 정말 건강이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